27절로부터 31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위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레위,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나와 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와 마태는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이 마태, 즉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조금 내용이 하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하나가 다른 게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19장에 보게 되면 여기도 또 세리 중에 하나였던 사람, 세리 중에서도 세리 장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뵙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살던 여리고에 가셨다가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좀 머물다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은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12 제자들, 그리고 12 제자만이 아니라 지금 70여 명의 또 이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은 엄청난 이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다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게 되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머물다 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식사라든지 그 사람들의 잠자리, 뭐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주선을 내줘야 될 터인데, 그런데 이걸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 따르게 된 그 일이 어떤 일로 받아들여졌는가 하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큰 잔치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왜 큰 잔치가 되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냥 혼자 몸이 아니, 그 주변에 따르는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큰 잔치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또 레위는 예수님과 그 일행만을 초청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부를 만한 사람들을 다 불렀다. 세리와, 여기 그 얘기가 어제 나오는 거,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이라고. 세리와라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모여 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세리 마태뿐만이 아니라 그의 동료들, 지인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하던 일들 다 포기하고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에 지금 삭개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자리나 갚겠나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자기 재산의 모든 걸 다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일행들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자기 재산에 가진 거에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야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뭐가 그렇게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또 뭘 이걸 즐거워했다, 즐겁게 일을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는 똑같은데요.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사실 이런 전통은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초대교회,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뭐 어디까지를 초대교회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하게 되면, 이제 1차로는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를 이제 초대교회, 초기교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흔히 크게 구분을 합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때까지 밀란 칙령
이후 이제 거기까지를 이제 보통 초대교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밀란 칙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이전에는 이런 전통 때문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내놓아야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부담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으로 이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내어놓는 것뿐만 아니라요,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표적이 되게 되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주로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기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같이 순교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게 되면은 나에게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차 이루고 감격하는 자세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또는 아주 정말 가장 참혹한 방법들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죽였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을 한번 좀 꼽아봐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꼽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교회가 시작되어지던 당시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비롯해 가지고서 또 많은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 특히 이제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을 골라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한 시점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313년 밀란 칙령으로 말미암아 공인이 되어져서 박해가 종식되어질 때까지 거의 300여 년에 해당되어지는데요. 250년 이상이 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이걸 자기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은혜이며 영광이라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250년 이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적 때문에, 이런 기적, 죽음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그 기적 때문에 뭐가 가능했는가 하면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렇게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느냐?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되어진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늦은 시기에 기록되어진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반부 12장까지는 7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후반부 12장 후반부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뭐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영광입니다. 영광.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무엇 영광이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인간 되어 오시는 그걸 영광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계시다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뭘로 받아들이셨는가? 뭐 영광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여기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시는 것,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사건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유독 요한복음이 그러한데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가 언젠가 하게 되면 백년경인데, 백년경이게 되면 그때 박해가 아주 극심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영광이라고요. 왜? 그 시기가 무슨 시기이기 때문에요? 박해 시기인 거예요. 박해당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 것인가? 영광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승리로, 영광으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와 같은 이 순환의 기록이 곧 뭘 반영하고 있는가 하면 그 시대 기독교인들, 특히 박해를 받아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박해 시대 때 가서 그때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게 되면은 영광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서가 지금 어디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레위의 이야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일이 자기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동네 잔치를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레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렸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오늘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좀 머물다 가야 되겠다, 그건 곧 부르심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열두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고 있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어서, 너무 큰 일이어서 자기가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따를 만큼 귀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나섰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이걸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을까?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걸, 감사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 그리고 봉사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다수의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구원받은 이것 때문에 그걸 그 영광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그렇게 영광으로 받아들였는가 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믿음으로 말면 따로 내가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과연 동네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동네 잔치를 벌릴 만큼 이건 우리 집에 가장 큰 영광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하고지만은 그 정도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집안에 정말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며 따르는 그 일은 뭔가,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을 때 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을 하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절반은 네 것을 내가 세리로 있으면서 토색한 것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구원의 사건은, 여기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사건,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구원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영접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접에다가 우리는 비중을 두어요. 그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이런 것 구절들을 갖다가 우리가 연결져 가지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오늘 구원에 이르렀다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문인데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일에 동참을 하는 건데요, 그 배와 그물을 모두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따라갔다라는 그런 구절을 갖다가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 가족이고 뭐고 다 하던 일이고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 개인이, 베드로라는 개인이, 안드레라는 개인이,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개인이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 나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기 그냥 아예 숙식을 같이 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그 사역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따라갔다. 우리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나비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냥 다 우리 그냥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요, 그 당시 사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개인의 결단과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이 거의 제한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주라고 하는 거, 이사라고 하는 것도 요즘 이사 뭐 어디든지 그냥 가죠. 뭐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이사라고 하는 거가 거의 없는 시대예요. 근데 개인이 어디 이사가 가지고서는 그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직 시족이라고 하는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던 시대가 돼가지고서요. 이사도 뭐 내가 어디 가고 싶은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얘기고요. 직업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는 뭐 직업을 뭘 선택할 거냐라고 해가지고서 다양한 직업을 놓고도 이제 뭐 공부도 하고 또 취업 준비도 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때는 무슨 직업 준비라고 하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왜? 그냥 집에서 내려오던 그 가업이 그대로 직업이었지요. 아버지가 어부였으면 그냥 어부고요. 아버지가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고 양기래는 목축업자였으면 유목하는 유목민이었지 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라고 하는 게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던 시절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게 그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처럼 생각하고도 자꾸 그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 가족의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개인의 구세주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종교개혁 이후에 그때가 가지고서 하는 얘기죠. 그때 혼자서 뭘 무슨 종교를 더더군다나 종교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림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개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혼자의 결단으로 되는 어떤 그런 게 절대 이 시대는 아니는 거예요. 가족의 같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한 가족의 결단만 가지고서도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 왜 다 시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 집안과 또 연결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집안까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한 가족들의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따라 나선다라고 하는 게 그건 어려운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냥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따라 나섰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전혀 그 당시에 있어서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에는 아마 그런 게 가능할지 몰라요. 요즘은 다 이제 가족도 요즘은 또 핵가족 시대에다가 이제는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건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니라는 마리아와 헤로데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에 보게 되면 12 제자의 명단만 나오질 않고 몇 명의 여자들의 또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여인들도 같이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같은 이런 신앙생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전도 여행의 같이
24시간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들은 그냥 다 독신이었는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사의 헤로데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헤로데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헤로데 가장 신임받는 사람, 거예요. 재정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신하는 뭔가 하게 되면 경호를 맡은 사람하고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헤로데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있는 구사의 아내였다. 아니 이 여자가 어떻게 그냥 자기 그냥 개인의 결단 가지고도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 자기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자기가 뭐 그냥 막달라 마리아 뭐 헤로데 청직 구사의 아내, 그럼 뭐 또 수산나 다른 여자들 뭐 그들이 가진 자기들의 돈인가 보다. 거의 지금은 그래도 뭐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가 다 이렇게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지만요, 고대에는 재산권이라는 거 여자에게는 없었어요. 여자에게 무슨 땅이 뭐 등기가 넘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없었습니다. 여자들 자체가 그냥 물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취급이 되던 시대인데 여자에게 무슨 재산권이 주어져? 근데 이게 자기들의 소유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의 소유라는 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거요? 그건 남편들의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요. 그럼 뭔 얘기가 되는 거야? 남편들의 그런 허락하에, 동의하에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여인들만 그랬겠어요? 12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왜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건 가정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지 개인만 그 중에 한 사람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에서 동네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 집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과 일행을 모시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집안에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 가족들의 동의와 그리고 같이 따라주는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본래로 돌아가서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큰 영광으로 받아들였는가? 거기에 결단을 내린 것은 개인이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이건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한 가족들 중에서도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 뭐 이제 또는 따로 다니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때는 그게 어려운 시대예요. 대가족 시대였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족 사회 성격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왜 이게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집안의 영광으로 받아들였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집안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동참을 하는 건데 그걸 왜 영광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거를 그 삭개오는 자기 가정에 자기 집안의 영광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런 남녀의 모든 무리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가족들이 기꺼이 허락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으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겼다. 여기에는 작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큰 돈 들어가는 거였는데 기꺼이 그걸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한다면은 뭘 했기 때문에요?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라는 게 뭘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내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데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곧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기 때문에, 병든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가?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런 여행 길 가는 도중인데도 5만여 명이나 몰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필 지경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엿보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숫자로 봐서는 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거고요.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의 다수는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가? 이유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어땠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 그리고 설교의 말씀들, 무슨 설교의 말씀이었을까? 무슨 말씀을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얘기가 우리가 또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요. 6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날은 여느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 최소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는데 그래서 바닷가에서 바닷바람을 등지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누가복음 6장에 의하게 되면은 평생 예수님께서 혼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그날은 12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수많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과 더불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는가 라고 하게 되면 해결하시긴 해결하시는데 영적으로 해결하셨나 보다. 이게 자꾸 우리는 이제 영적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리고 해결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해결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해결되어지는 해결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배고픈 사람들, 지금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지금 여기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게 되면, 큰 부자 총리 예수님을 따르려고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 가진 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재산 때문에 근심하다가 그냥 돌아갔을 때,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제자들이 가시는 그런 말씀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우리는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고 자꾸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이 단어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한 단어로 얘기를 하라고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단어를 다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그 가족에다 동참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 동참하지 않고는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개인의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실로 뭐라고요? 현세 열애를 받고. 이게 현세와 내세를 아예 구분져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받는 거는 내세에 가서는 그냥 영생을 받는 거고, 이 현세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버린 것들, 뭘 버렸다는 얘기인가 하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그렇게 전토, 마가복음에 이런 데 보게 되면 또 그런 구절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버린 사람들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이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운동,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의 문제들, 줄인 자들의 문제들, 우는 자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운동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단순하게 그냥 병자나 고치는 그런 어떤 게, 주로 병자 고치는 건 그냥 짧은 시간이었고, 많은 시간을 하루 종일 그들을 가르치시는 설교였는데,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는 특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는 어떤 그런 일들은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이게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만큼 의미 있는 이야기로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야말로 진짜 옳은 일이다. 정말 귀한 일이다. 그 일이 진짜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라는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은 스스로 이런 소문을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야, 그럼 옳다, 맞다, 정말 그 일이 귀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세일이어서 난 거기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현재 직업이 뭐냐? 직업도 사실 레위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그 사람 개인의 책임도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엔 직업이라는 걸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다 물려받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나는 어쨌든 간에 내가 이런 세리로서는 내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참여하고 싶지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서 나를 따르라. 너도 이 일에 참석할 수 있다. 내가 원한다면 너도 참석할 수 있다. 기뻐하며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동네 잔치를 벌렸다는 얘기가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동네 잔치를 벌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야, 나도 이제 이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한다. 왜? 이건 온 동네 사람들 누구나가 다 귀하고 바른 일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왔다, 이 잔치에 참석했다는 얘기, 참석했다는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들도 관심이 있고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적어도 마음으로는 동참하지 않으면 여기는 올 수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 마음이 안 실린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서 앉아 있겠어요? 거기 어떻게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이 왔다 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이 이런 일에 동참한다는 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너무 축소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그냥 이 정도로 다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건 다 개인의 결단에 달려 있단 말이야. 그 개인의 구세주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이 의미가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구원받다는 확신이 가진 그 사람이나 그게 대단하다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도대체가 이게 뭐 이렇게 귀한 거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 봤던 그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비춰졌는가라고 한다면, 야, 그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야,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야, 가장 귀한 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비록 이 국가에서 지금 이거를 법으로 반대를 하고 박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옳은 일이었어. 인간이 그보다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가치평가 기준 때문에 비록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법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데, 그것도 제국 차원에서 박해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느냐? 겉으로는 드러나지도 못해. 어디 가나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숨어서 믿어야 되는 것과 같은 그 시대인데, 지하교회 시대인데 어떻게 교인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나님 나라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뭐라고?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배고픈 사람들의 문제를, 우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야,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 옳은 일이야,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박해 시대에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저 비천한 노예 같은 사람들이나 교회당에 올 것 같았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부자들, 그리고 장류층들, 황제
측근들까지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어디가 도대체 우리가 병이 들었는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거를,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해주겠는가에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 사람들은, 그 교회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야.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거야. 야,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참 난 못하고 있지만, 나는 못하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그러지. 난 우리 애들이라도 난 나가라고 그럴 거야. 뭐 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참 가슴 아픈 건 교회가 완전 세상의 육바가지에 올라가 앉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외에 뭐가 도대체가 세상 사람들이 에게 좀 다른 게 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 뭐가 얼마나 다르다고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맛을 잃은 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버리는 건 좋은데 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게 되면 땅을 버려요. 이건 버릴 수도 없는 쓰레기, 정말 저 방사능 쓰레기와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쓰레기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게 방사능 쓰레기. 그럼 뭐 어떻게 갖다 어디다 매립할 수밖에 없는 무슨 쓰레기들. 요즘도 무슨 발전소에서 나온 뭐 쓰레기래나 뭐래 가지고 뭐 매립을 해야 되는 뭐 쓰레기다. 이거 어디다 태울 수도 없고 말이야. 버릴 수도 없고 이래야 되는 쓰레기.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세상에 소금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쓰레기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쓰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딱 그 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잘 지어놨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교회당들이 다 그냥 경매로 넘어가고, 그 예배가 그냥 다 법으로다가 중지가 돼버리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 모임, 소모임 자체도 못 모이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연이겠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 계약이 파괴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은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성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이 무슨 신앙이 되어지는 거면 성전 그리고 제사 신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 그런 교회당 다 필요 없다, 다 없애버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시대는 볼 줄 모르느냐.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고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부터 그냥 교회가 욕바가지에 올라와 있는 게 우연이겠어요? 그 욕바가지라는 게 뭔가 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거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막 예배는 생명인데 말이야, 왜 정부에도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왜 박해를 하고 있느냐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다가 또 맞받아친다라고 하게 되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는 또 이와 같이 참으로 전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추석을 맞았지만은 뭐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도 뭐 어려워져가지고 한 달이 만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사태들이 뭘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람으로는 빨리 이게 좀 얼른 코로나가 물러가가지고 옛날처럼 다시 좀 뭐 마음대로 갈 때 가고 만날 때 만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예전에 그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당 우리가 모여가지고도 같이 예배드리고 끝난 다음에 같이 모여도 식사하고 그거 뭐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와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느껴졌지. 근데 그거 뭐 꼭 가야 되나 어쩌다 그 뭐가 어쩌네 저쩌네 뭐 이러고 했는데 이제는 교회당에 모이는 것도 어려워졌고 모여서 더더군다나 같이 밥을 해가지고도 뭘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꿈 같은 얘기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데 이런 가슴 아픈 현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레위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집안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따라가 나섰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감격이 있는가? 그런 자부심이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또한 희생과 헌신만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계약법에 의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약을 지키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비롯해 가지고 세상 운영권을 맡기시는 거죠. 헌금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 그냥 뭔가 내가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헌금은 결코 그런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네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 앞에 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그런 말씀에 뭘 말하는 것인가? 너 가진 것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자칫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중물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라는 게 다 해가지고 한 양재기밖에 없어요. 한 양재기밖에 없는데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귀하니까 아껴 먹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 양재기밖에 없는 그 물을 쓸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한 양재기를 어디다 쓰면은 가장 귀하게 쓰는 거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아껴가지고 그냥 나눠 먹으면 가장 귀하게 쓰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한 양재기를 어디다 쓰는 게 가장 귀하게 쓰는 거예요? 마중물로 쓰는 겁니다. 펌프에다 갖다가 빈 펌프는 아무리 눌러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물 한 양재기를 갖다가 붓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 한 양재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지하에 있는 물을 필요한 만큼 펌프질을 하는 만큼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 헌금의 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헌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토를 벌인 자는 가족을 벌인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게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에는 100배나 받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와 같은 건 마중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먹을 양식이 이제 한 날밖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양식이 다 해서 한 날에 이걸 어떻게 쓰는 게 가장 귀하게 쓰는 걸까요? 어떻게 쓰는 게 가장 귀하게 쓰는 거겠어요?
갖다가 뭐 이거 쭉쭉 뜯어달라고 뭐 시래기를 갖다 넣고 해가지고서 뭐 늘려 먹느라고 뭐 어떻게 뭐 죽을 써 먹으면 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그걸 가지고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요. 그걸 갖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자로 쓰면 되는 겁니다. 한 마리라고 하는 걸 갖다 먹어쳐 버리게 되면 그냥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지만, 한 양재의 물을 갖다 마셔버리고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지만, 한 양재의 물을 갖다가 마중물로 부어놓게 되면은 펌프질하는 만큼 물이 올라옵니다. 곡물을 갖다가 먹어쳐 버리면 먹어친 걸로 끝나지만은 갖다 그걸 종자로서 뿌려놓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 10분의 비유에서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고 여기도 우리가 시간을 할애를 하고 뭔가 여기 와가지고서 뭐 손해난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하는 것과 똑같은가 하게 되면 마중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치 또 뭐하고 같다고요? 씨앗을 뿌려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씨앗을 뿌려놓은 다음에는 씨앗을 갖다가 심는 작업, 그리고 가꾸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틀림없이 결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맡겨주시는가 하게 되면 내가 나의 대신 나누어 주는 것을 맡아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언제 한번 선생님이 이제 산술 시간에 아마 분수를 가르쳐 줬던 것 같아. 분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가 뭘 좀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쭉 설명을 해서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이제 숙제를 갖다 쭉 이제 내일까지 이거 숙제를 해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냥 아마 그게 한 학기나 학년 초였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 숙제 해오는데 점수를 내 가지고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은 애를 반장을 시키겠다.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은 나가지고서 숙제를 할 때 내가 신경을 조금 더 썼어. 조금 더 써가지고서 어떻게 해갔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전혀 의외인가 봐. 한참 쳐다보시더니 야, 네가 저 점수를 제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반장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 다니는 중에 반장이라는 거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근데 그 반장이 되니까는요, 뭘 또 맡기는가 하게 되면 마침 이제 그때 뭘 이제 줬는가 하게 되면 옥수수 가루 갖다가 죽 써가지고서 이제 급식 주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밖에서 가지고 가가지고서 그거 타오는 거예요. 이제 둘이 가가지고서 밖에서 이렇게 둘이 들고 와가지고서 이게 나눠줘야지 되는데, 나누어주는 거를 그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뭐 2학년짜리 애들이니까 그 조그마니까 이리 와 내가 퍼줄게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반장 보고 퍼주래. 그때 내가 퍼줘야 되는 거예요. 저 국자 콘지마 건놈 들고서 이제 애들 그냥 뭐 그 저 변도 그냥 빈 거 가져오라고 쭉 줄 세워놓고 있는데 와서 이제 내가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데 뭐 대충 얼만큼 퍼줘라 그러지요. 그런데 조금 더 주고 덜 주는 거는 이제 그건 내 맘이야. 이제 한쪽 퍼가지고 이렇게 부다가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쭉 줄 서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배가 고픈 때니까는요. 그거 애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그냥 이거 갖다 이거 보는 게 누구한테 조금 더 갔나, 이게 얼마나 애들이 예민하게 쳐다보는지. 그냥 붙여면서 내가 퍼주면서 나도 긴장이 돼. 이거 좀 비슷하게 줘야지 되는데, 근데 어쨌든 조금 더 가고 덜 가고 아무리 벌어지게 해도 똑같이 가지는 않잖아. 조금 더 가고 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요, 애들이 그냥 나한테 서로 잘 보이려고요. 그거 왜 얘한테 잘 보이려면 이거 뭐지가 이거 급식 줄 때마다 맨날 내가 갖다 줘야 되니까 이거 뭐 한 숟갈 더 얻어 먹을래나 보다 이래 가지고서 이게 뭐가 어떻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병이어 이야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기도를 해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줘라. 너희가 나누어 줘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가 똑바로 마중물을 붓고 똑바로 우리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 왜 그 씨뿌림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지, 많은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씨뿌림의 비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맡겨주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너 가진 걸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건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다 여러 가지로 뭐 이거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거 뭐 직장이 그냥 다 위태위태한 분들도 정말 수두룩하고요. 사업, 뭐 특히 자영업 좀 하시던 분들 정말 야도 황폐화 되다시피 하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로 하나님께로 한번 다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메라 좀 한번 켜보세요. 접속하신 분들 카메라 좀 한번 켜봐요. 비록 우리가 직접 보이지는 못하지만 이와 같이 화면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다 뭐가 되시는가 하게 되면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벳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벳엘이 뭐죠? 벳가 뭐예요? 집이고 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오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집이 베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현배 권사님 그 집이 지금 베델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준수 장로님 베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권사님도 그렇고, 성권사님 우리 어머니도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90 몇 되셨다고 그랬죠? 95이라고 그러셨나? 우리 어머니 좀 가까이 좀 오시라고 그래 봐요. 어디?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사님. 연로하시는데 또 이렇게 같이 그냥 우리 며느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편안하게 계시다가요 하나님께 가세요. 우리 성권사님 집이 성권사님의 베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권사님 또 이정성 권사님 또 우리 저기 저 어디야 저 울산 댁도 거기다 베델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일산에 있는 최 권사님, 이정호 장로님